제가 7살 때인데요. 오빠는 저보다 6살이 더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찹쌀떡 사려, 메밀묵 사려, 효빵 사려 이런 장사꾼들이 동네 골목마다 다녔어요. 근데 오빠가 저에게 그 찹쌀떡이 하나에 그때 당시 1원이었어요. 그 1원짜리 돈이 이렇게 지폐였는데 빨간색 지폐였어요. 요거를 막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쪼개져요. 이렇게. 근데 저에게 그 1원짜리 돈을 막 비벼서 딱 그러니까 2장이 되잖아요. 그거를 제 손바닥에다 이렇게 올려주면서 대문간에서 기다리면 대문간은 어둠침침하잖아요. 찹쌀떡 사려 하면 그거를 이렇게 내밀고 찹쌀떡 2개를 사 와라 그랬어요. 네.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근데 오빠가 "갔다 와." 그래서 오빠가 시키는 대로 어둠침침한 그 대문간에 가서 서 있는데 찹쌀떡 장사가 지나가길래 "찹쌀떡 2개 주세요." 그리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더니 찹쌀떡 2개를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빠하고 나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하면 나는 괜찮은데 너는 맞아 죽어.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리고 그다음번에는 엄마 지갑에 가서 돈을 얼마를 갖고 와. 또 심장이 두근두근해. 그리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사탕을 10개를 사서 2개는 나를 주고 8개는 오빠가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오빠가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청 혼낼 거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그럼 또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멈추면서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너 내가 시켜서 엄마 돈 지갑에서 돈 훔쳐다가 사탕 사 먹어. 내가 이를 거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시키는 대로 또 그렇게 했더니 또 비과라고 그랬어요 그때. 비과 사서 오빠가 다 먹고 난 1-2개 주고.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엄마가 무서운 거야 이제. 엄마가 종수가 하고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들켰나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종수가 이리 와 봐." 그랬는데 벌써 막 반 죽어 가지고 엄마한테 갔는데 "이 지갑에 너 손 댔니?" 그래. 그래서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안 그랬다고. 근데 엄마는 다 알잖아요. 표정만 보면. 오금이 저려서 발발 떠는 거. 7살짜리가 숨기면 얼마나 숨겼어요. "괜찮아. 괜찮아. 말해 봐. 말해 봐." 그래서 이제 다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를 알아. 용서해 줬어.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 용서해." 그러나 다음부터는 오빠가 그렇게 시키면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일러. 그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괜찮아.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다 사줄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용서해.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7살 땐 제가 감동이 돼 갖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인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조금 있다가 "종훈아 이리 와라." 하고
오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가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도망갔어요. 웃방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저기 이렇게 빨래 빵망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타타타타 빨래 빵망이를 엄마가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실 짓고 해라 했더니 딱잡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 오빠가 그 방망이로 많이 얻어맞고 엄청 혼나고 곤욕을 치렀어요. 오빠가 저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이르면 엄마한테 엄청 맞을 거라고 겁주고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저기서 오면 제가 일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는 벌써 낌새를 챈 거예요. 제가 왜 저래? 안 그랬는데 제가 왜 저래? 그래서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벌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자꾸 조마조마해. 왜?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을까 봐.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내 죄가를 내가 갚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누가 주느냐면 사단이 팍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엄마보다도 우리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다 용서를 해버리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는 너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양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내 손으로 그 양의 목을 찔러서 죽이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다 용서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뭐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지불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야. 너에게 죄과를 물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해요. 사단이 말하는 죄과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과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과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죄과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곧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역사했던 그 사단에게 우리들의 모든 책임과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책망을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주님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걸 믿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 줄 거야. 혼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가라 그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당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그 죄값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죄를 짓게 해놓고 사람들에게 너 죄 지었지? 그 죄가로 멸망이야. 그리고 너 죄 지었지? 너 죄값 갚아야지. 어떻게?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놓고 자기가 죄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과를 없애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과를 갚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놓고는 계속 죄값을 갚아야지. 죄가. 그리고는 실제로 갚게 해요. 어떻게? 너 도둑질 했잖아. 너 도둑질 했지? 그거 죄값 갚아야지.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발이 부러지는 사고가 나서 그럼 사단이 그 순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전번에 그거 훔쳐가지고 그러더니 드디어 죄값을 물어내게 되네.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이 다리가 부러진 게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 나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죄값이야. 죄값 물어내야 돼. 이렇게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준 죄값이 아니야. 그건 사단이 너에게 주는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질병이고 재난이고 사고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지 나는 너를 거기에서 건지시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우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사단은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니 무섭고 안 믿자니 겁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잘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남편에 대한 약점이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면 절대로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전번에 나한테 그렇게 악한 소리 했지? 요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버리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나는 못 사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43년 동안 나에게 잘못한 게 있을 터인데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벌을 주시고 물을 책망을 하시고 무슨 죄값을 우리에게 물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왜? 질병은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그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것을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롭고 공평한 일을 하십니다. 이 억눌린 자,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생각이 늘 마음을 괴롭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정의롭고 공평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을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분은 그의 뜻을 모세에게 보이시고 그의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조성될 때, 만들어질 때
나의 유전인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유전인자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만들어지고 사단에 의하여 나쁜 것이 유전되어지는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표를 가지고 계세요. 아, 이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유전되어 내려가거든요. 아, 얘 증조 할머니가 피아노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 근데 그것이 내려갔어, 재능이. 그러면 주님께서 아,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를 해서 살게 해주셔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사단은 이 사람의 유전인자 속에 아빠로부터 술을 좋아하는 유전인자가 유전이 됐어. 그럼 사단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도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단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계획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나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살 거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두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죠? 내가 왜 질병이 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의 결과야.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했는지 그 결과야. 그래서 인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 두 신이 생각을 넣어줄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둬. 내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막 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선택해서 잘 살았던 사람은 에녹이었어요. 그는 살아서 바로 승천했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어요. 살아서 승천했어요. 그러나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을 해서 구원받을 뻔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이것을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그 생각을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지지 않아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사단이 넣어주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빨리 포기하라고.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오래 품고 있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애를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처음부터 내가 뱃속에서 시작이 될 때부터 너를 알았어. 그리고 사단이 너에게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나도 내 마음에 생각을 주입을 시켰는데 내가 갈등을 하다가 사단을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꼴지어진 것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너를 채찍질하거나 혼내시거나 야단하거나 하지 않아.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기 때문에, 너의 모든 잘못은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시편 103편인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 9절에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9절에 영영히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꾸짖고 야단을 할 수가 있니? 내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선택만 잘못한 건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사단의 잘못이야.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죄를 짓도록 유혹해놓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값을 물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값을 물게 하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물게 하는 무시무시한 신이라고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저희 엄마가 내가 그렇게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간 것은 오빠가 시켜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는 너를 용서해. 너를 야단하지 않아.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갚게 하는 죄값은 가난, 질병, 사고, 재난, 장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절대로 우리들에게 갚지 않으세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 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하다고요. 30대 된 엄마가 7살 된 딸아이가 잘못을 고백할 때 절대로 야단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아.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죄짓고 불안하고 겁날 때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를 귀하게 토닥토닥 해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멸망되는 죄과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멸망당하는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없애버리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냥 다 영생이야. 용서야. 그 이유가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엄마가 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그 뜻이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울 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해버렸어. 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저 산자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는 땅을 산자의 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지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죽은 자의 땅인 거예요. 죽은 자의 땅, 즉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을 나 대신 당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 죄를 지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돼요. 그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가라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죄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어제도 도둑질하고 오늘도 도둑질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러잖아요. 그 같은 죄가 멈춰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단이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희생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나를 그 죄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사랑한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성화했다, 거룩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1계명이라고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별별 잡념, 별별 생각을 마음속에 다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단은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이 너 치실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너를 이미 용서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누가 되는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면 사단의 종이 되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저희가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시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매 순간마다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사오니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